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6장부터 26장까지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특별히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 5절에 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5절의 말씀을 여러 각도, 여러 율법에서 이제 이것에 대한 각주를 다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5절 말씀에 대한 각주예요. 11절까지는 어떻게 너희들이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할 것인가를 쭉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본장은 제1계명에 관해서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모세는 이러한 내용을 쉐마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데, 즉 2장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섬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것의 전수를 균형 있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쉐마입니다. 들으라. 그렇죠. 들으라.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을 행할 것이니 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해 위한 것이다 했거든요. 이제 너희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할 건데,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것인데,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은 장구하게 될 것이다. 아주 복을 받을 것이다. 오래 살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들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들으라. 그래서 이제 3절에 이스라엘을 듣고가 이제 쉐마고, 삼가는 샤마르인데 이 샤마르라는 이야기가 단어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반복적으로.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샤마르. 그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삼가에서도 샤마르. 또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시냐. 그래서 샤마르를 6장에 중간중간에 두면서 6장 전체를 이 샤마르라는 단어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 샤마르가 뭐냐면 집중해라, 삼가하라, 주의를 기울이라 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삼가해야 된다.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 말씀은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 관심을 많이 가질 때는 어떤 겁니까? 심하게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인데, 네덜란드의 그 역사를 제가 지금 공부하다 그랬잖아요. 네덜란드 역사 좀 공부해 보면은 네덜란드가 200년 동안 흥흥합니다. 흥흥.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1600년도, 1700년도까지, 1800년도, 1600, 1700, 1800년도까지 한 200년을 흥흥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도르트 신조, 즉 아르미니우스 논쟁이 한참 벌어질 때가 그때예요. 아르미니우스. 이게 알비니아냐, 저게 칼빈주의냐, 이런 논쟁이 한참 심했을 때, 바로 그때가 네덜란드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흥망했던 시대, 제일 잘 살고 제일 부강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스페인보다 더 잘 살았다니까요. 전혀 식민지에서 돈 앞을 안 들이고 광물과 여러 가지 재료를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무역상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인 스페인보다 더 많이 돈을 벌었던 게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여러분, 네덜란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네덜란드가 무엇을 만들까요?
네덜란드에서 만든 제품이 뭐 있나요? 한국은 현대가 있고 삼성이 있고, 중국도 뭐 여러 가지 애플도 있고 자랑도 많아요. 네덜란드는 뭘 만들까요? 옛날에 필립스라는 그 데레미질 또 이렇게 있잖아요. 전자제품. 그게 원래 네덜란드 건데 지금은 다 팔렸어요. 아마 중국은 넘어갔을 거예요, 다. 그럼 네덜란드 제품이 뭐가 있죠? 혹시 아시나요? 네덜란드는 제품 만든 게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삼성이나 뭐 현대자동차 이런 게 없어요. 네덜란드. 그런데 수출 선진국 그러면 우리보다 앞에 네덜란드가 있어요. 우리보다 앞에 네덜란드가 수출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신기하게 홍콩 같은 것도 뭐 만드는 물건이 없는데 우리나라랑 거의 수출 물품이 거의 비슷해요. 수출하는 순위가. 그럼 도대체 이들은 뭘 수출할까요? 이들은 나라 땅덩어리 자체가 수출이에요. 무슨 말이냐? 중개업을 해요. 중개업. 즉 어디를 가려면 꼭 네덜란드 거쳐야 되고 아시아에 들어오려면 홍콩을 거치고 싱가포르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항구만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냥 조상 잘 만나고 땅 잘 만나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이 쑥쑥 들어온 거고, 우리나라는 그냥 죽었다 입에서 신물 날 정도로 발을 굴려야만 그만큼 돈이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중개업, 그 항구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딱 길목에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돈,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줘요. 우리나라도 아마 항구에 배가 정박하면 단 며칠만 해서도 억대가 들어갑니다. 억대가. 항구를 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선사라고 있어요. 도선사. 이 도선사가 연봉 랭킹 항상 1, 2위거든요. 변호사나 의사나 변리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도선사가. 이 도선사가 뭐냐? 큰 배가 들어오면 이 배를 딱 도선사가 해가지고 항구에까지 정확하게 안착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도선사인데, 왜 그러냐면 배가 이렇게 딱 안착해야 되는데 거꾸로 안착하거나 이렇게 안착하면요, 이걸 돌리는 것만 몇 주가 걸린답니다. 이 돌리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렇게 오래 걸린대. 그러면 어때요? 하루가 140얼마인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국에 정확하게 정착해주는 애들이 도선사인데, 그 도선사 애들이 항상 연봉 랭킹 1, 2를 해요. 그만큼 돈을 많이 주고 하는 게 항박에 정박하는 건데요. 이 네덜란드는 그냥 러시아 쪽하고 유럽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든 배가 거쳐야 되고, 그 정박해야 되고, 그러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돈을 억수로 긁어 모은 데다가, 이 당시는 네덜란드에서는 수공업과 공산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어마어마하게. 그게 바로 1600년도 중후반부터 1800년도 중후반까지, 19세기 이제 19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는 미국으로 넘어왔지만 그때까지 엄청나게 네덜란드가 돈을 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논쟁, 엄청난 논쟁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게 알미니안과 칼빈주의 논쟁이 심하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건 논쟁합니까?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안 해요. 관심이 없으니까.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 성경 해석 하나하나에 관심이 첨예하게 있어야 논쟁이 되는 거, 싸움이 되는 거죠. 아유, 잘못 좀 해석하면 어때? 좀 잘 해석하면 어때? 50보 100보지 뭐. 이렇게 해보려면 무슨 논쟁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삼가해서 들어야 됩니다. 즉 관심을 가져야 되고, 누군가가 그 관심을 가졌을 때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탁 부담감도 생기고,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저것은 내가 배웠던 칼빈주의와는 다른데, 이렇게 예민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삼가라, 신중하라,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고요.
하나님 명하신 그 말씀을 아주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의 모든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게 무슨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이 명령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명령하라. 2절 경외하라.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으로 평생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경외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신명기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사랑하시라. 두려워하면서 사랑하시라. 그러니까 또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을 중히 여겨라. 그분을 참 중히 여겨라 라고 할 때, 그 중히 여기라 라고 할 때는 뭐예요? 가벼이 여기지 마라.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그분을 중히 여겨라 라고 할 때 가벼이 여기지 마라. 이 가벼이 여기지 마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도 그분에게 두려울 만큼 많이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배나 존경하라 할 때, 그 배나 존경하는 것은 사례비도 많이 좀 드리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한다,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으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지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돼. 가볍게 섬기면 안 된단 말이죠. 중히 여기고 그분을 귀히 여기고 쉽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냥 농담식으로 가볍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라는 상가하고 두려워하고 그 마음을 두려움과 사랑의 성품으로 다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길 것을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경외하는 모습들이 율법의 근본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율법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거듭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강론하는 까닭도 그분을 경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후반부에 내 나를 장국케 한다. 내 나를 장국케 하는 상중적인 것인데요, 개인적인 것이죠. 당연히 개인적인 뭡니까? 그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 뿐만 아니라 오래 살아도 병을 앓고 오래오래 살면 어때요? 그냥 지질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거 포함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삶의 질 자체도 어때요? 좋게 해주겠다는 거죠. 좋게.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개인적으로 오래 사는데 그냥 밑에 자녀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모였다 그러고 막 울고 불고 그렇게 살면 지옥이죠. 지옥. 근데 장구하게 해주겠다. 그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시간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윤택하게 해주겠다. 민족적 차원인 것은 뭡니까? 민족이 흥왕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전 인류 차원이 뭡니까?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내 나를 장국케 하겠다. 이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이고 민족적이고 전 인류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장국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개혁 신학이 들어가는 것은요. 특별히 개혁 신학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요. 장국해. 지금 무슨 말입니까? 길기도 하지만 흥황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개혁 신학이 들어가는 나라만 쳐다보십시오. 다 그 나라가 세상에 1등으로 잘 살게 해줍니다. 1등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개혁 신학이 들어가는 곳은 사람들이 거의 묵상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나를 돌아보는 민족이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민족에 비해서 월등히 잘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원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자원의 저주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자원의 저주. 무슨 말이냐? 자원이 많은 나라일수록 못 살아요. 석유가 많이 나고 또 철강성이 많이 나고 이런 나라일수록 못 산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석유가 나지 않고 철강성이 없고 자원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키울 수 있는 게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
사람밖에 키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에 비하면 자원이 많은 나라보다 자원이 없어서 사람을 키울 수밖에 없는 나라가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원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석유 수출국이라는 거 아시나요? 모르나요? 우리나라 석유 수출국이에요. 그것도 엄청 높은 수출국입니다. 왜?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수입해다가 그걸 정제해서 다시 팔거든요. 정제 기술이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없어요. 우리나라 몇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석유를 가져다가 또 후진국 석유들은 어때요? 질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 뭡니까 100%빵 터져줘야 되는데 걔네들은 80%밖에 터지지가 않아가지고 차 연비도 안 좋아지고 공해도 안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이거 아주 고급스러운 정제력. 우린 석유 한 방울 안 나와도 석유 수출국 대국입니다. 모르셨죠? 우리나라 SK 같은 경우 또 수출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SK가 뭘 만들지? 석유 재련을 해서 이게 맨파워예요. 맨파워. 사람들이 스마트하고 생각하고 그렇죠. 기술력이 뛰어나고 이것만 있어도 원유를 갖고 있는 나라에 못지않는 또 다른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자꾸 자기를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고 이런 훈련이 되어보십시오. 그 민족이. 그럼 그 민족을 누가 따라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한 민족들은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욕심이 있어요. 좀 욕심이 있는데 뭐냐? 현재까지는 미국 중심의 기독교를 한국으로 끌고 와버려야 돼. 한국이 이제는 어떤 기독교 중심이 된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개혁신학이나 청교도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한국에서 다 이제 배워서 지금 현재는 다 미국으로 가거든요. 모든 유수한 그 신학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있는 그 좋은 그 영어 원서 있잖아요. 그것들 쫙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에 가득 담는 게 그 미국에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욕망이 그 미국에 있는 모든 서적들을 통째로 번역해가지고 그냥 한국에다가 탁 갖다 놓고 세상 사람들이 신학을 배우고 싶으면 한국으로 앞다퉈 와서 배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고 싶어요. 왜? 저는 그러면 이미 한국은 부국 강성국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야 이제 한국이 이제는 청교도의 메카가 됐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모든 사람은 한국 와서 배워라. 이 정도가 되면은요 1등 국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 1등 국가. 우리나라가 뭘로 1등하겠습니까? 그거 1등할 수 있는 길이 제일 효과적이고 또 가능하고요. 그게 또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이제 다음에 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별로 이제 교회 정책에 힘은 없어요. 정책에 별로 힘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 정책을 뭘로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이화작이 뭐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 이화작이 뭐냐? 도무지 번역해낼 수 없는 책들을 번역해내는 거예요. 다른 데에다가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다 재정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집중을 뭘로 하느냐? 번역하는 대로 저는 사용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존 오웬의 히브리서 책은 8권이거든요.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두꺼운 8권이 이만큼 두꺼거든요. 되게 번역하기도 어려워요. 존 오웬의 글은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문장을 쓸 때 한 문장이 보통 4-5칸 가요. 한 문장이 딱 마침표가 찍은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쓰면 될 것인데 그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든 교리가 다 들어가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속성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면서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쭉 그다음에 그 하나님 이렇게 쓰는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건 그 웬만한 인내가 아니면은 중간에 가다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딱 그 얘기하고요.
또 그 다음에 예컨대 우리를 순종을 요구하시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러나 그 순종은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시간이 돼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성령의 유효한 사역으로 막 그런 다음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뭡니까 내용 자체가 심오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그 글을 쓰는 스타일 자체가 대단히 저는 못마땅해요. 그 조로에 글 쓰는 게 비록 훌륭한 학자긴 하지만 그 한 문장 한 문장 안에다가 다 교리적 오류를 틀리지 않게 가급적이면 빽빽하게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내용 하나하나가 영국인들도 읽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것을 한국인 신학자가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존 오웬과 청교에 대한 신학이 정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어를 정말 네이티브만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몇 명이 됩니까? 그런 우리 몇 명이에요? 몇 명 없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 책 이만큼 번역하면 몇 년이 걸릴까요? 다 연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연봉을. 그러면 이거 하나 번역하는데도 3, 4억은 그냥 들어요. 그럼 어떤 출판사가 출판합니까? 그 출판해봐야 푼돈 들어올 때 그때부터. 그냥 출판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선교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번역이 되는 것이지, 저 아름다운 그 책들이 미국의 영어로 그냥 다 우리에게 소개되지도 않고 그냥 사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싶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경외롭게 들어야 되고, 경이롭게 들어야 되고, 신실하게 들어야 되고, 그것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나님 말씀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가벼이 듣지 마시고요. 그걸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내가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게 신명기서에 또는 모세오경의 핵심이에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 말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유일성이거든. 유일성. 당시 고대에는 유일신사당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 다신론이고요. 범신론이고, 범신론이 뭡니까? 여기저기 무시무시한 거가 있으면 다 이게 신기가 있는 거죠. 범신론이고요. 자연숭배고요.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범신, 우리 백두대간이라 그러죠? 백두대간. 태백산맥 쫙 해가지고 이제 백두대간인데, 그 백두대간을 이렇게 잘라버려요. 맥을 잘라. 그래서 길을 내버리고. 그럼 백두대간이 훼손된다. 이 개념이 바로 범신론적 개념이에요. 그 산맥을 자르면 기운이 막 없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지리산에 가보니까 일본 놈들이 쇠망치로 쇠 기둥을 박아놨더라.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 사람 전기를 빼앗으려고 하고, 또 한국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뽑아요. 이제 너무 뽑아.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범신론적 내용이거든요. 어디에 길을 막아버리고 막 이런 게 전 국토가 어디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범신론인데, 그게 우리의 일상에서도 아주 근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주적으로 범신론, 자연신론, 다신론이 있는데, 오직 성경만 유일시사상이에요. 유일시사상.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유일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속으로는 기분이 안 좋지만 겉으로는 좋은 척, 우리는 스스로 얼굴과 마음을 우리는 두 가지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뜻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다중. 우리는 다중.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10개 물속을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을 모른다고. 사람은요, 다 겉으로 아닌 것 같지만 다 속일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아주 잘하는데. 그게 바로 유일신, 또는 유일신이라는 것은 그분은 오직 한 분이다 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그분은 오직 하나고, 그분은 오직 한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르다. 그 다음에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은 레바브, 이것은 지정의를 표현합니다. 아, 나는 마음이 안 좋아, 나는 마음이 아파할 때 우리 보통 그 마음을 감정으로 두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고에서는 마음은 지정의예요. 영어에서도 마인드 하면은 마음이 안 좋아 그런 뜻이 아니죠. 지정의를 마인드라고 해요. 근데 히브리 사고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할 때는 내 마음에 지정의를 다하고. 가끔 이제 우리 그 성도들은 오래 다니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신앙은 정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되는데 실제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의, 지입니다. 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여기서 배우다가 집에 가면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진지하게 공부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인터넷으로 제 설교 이렇게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설교를 오래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숙제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검사니까 내가 들어야지. 오래 못 가요.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통한 기쁨이 일어날 때, 희열이 일어날 때 계속 듣게 되거든요. 계속 기쁨이 생기고 계속 지식이 쌓이면 어때요?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행동하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할 때는 지정이, 즉 전인격을 다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할 때, 성품은 네페시인데, 네페시. 아까 마음을 레바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할 때 성품은 네페시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육체와 정신의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전력을 다한다. 힘을 다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다한다. 지금 무슨 말이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다라는 것은 전 인격 모두를 쥐어짜듯이 노력하라. 쥐어짜듯이.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쥐어짜듯이. 슬렁슬렁 그렇게 공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에요. 전 인격을 다해서 쥐어짜고. 저기는 뭐 다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대충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감동이지 뭐 내 마음의 은혜지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에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다라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에 간직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형태로 드러날까요? 하나님 눈에 안이 보이시잖아요. 눈에 안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생각해보면은 우리 자녀가 멀리 아래에 지나갔을 때, 또 아내가 아래에 지나 있을 때 혼자 집에 적적해가지고 생각하면은 마음에 짜릿함도 짠함도 생겨요. 잘 있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에 짠하고 막 그러나요? 짜릿하고 막 그분을 연애할 때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나요?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뜻이 뭐예요? 전력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저는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의 편지에 계시지만 무소부재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 편지에 계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 가장 구체적으로 보면. 그럼 성경을 여러분이 잘근 씹어대면 어때요? 거기서 이제 아주 귀한 맛집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6절 말씀에 오늘날 내가 네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그게 바로 5절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근데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성경은 거의 보지도 않고, 아니 당신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안다고 그렇게 평가하세요? 그럼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당신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속에 그분을 중심에 두고 있다가 이렇게 헛된 이야기하고 앉아 있는데, 네, 그런 건 아니죠. 실제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거 부지런히 가르친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슨, 이 가르치다라는 말 속에요. 히브리 말은 참 재밌어요. 이 가르치다는 말 속에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예리하고 날카롭다. 즉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게 가르쳐서 예리하게 쫙쫙 들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 말씀 듣고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나 제 성경 공부 들을 때 예리하게 여러분 양심으로 툭 들어가면 어때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 이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예리하게 들어가죠. 그와 같은 방식이 여러분 자녀에게도 예리하게 쑥쑥 들어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지키신단다. 이렇게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덕담을 하듯이 그렇게는 하지 말고요. 그것은 히브리적 사고에서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은 날카롭고 쭉쭉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라? 가르치라.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때 틈만 나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 그 다음에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이 손목에 매인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손과 발은 무슨 뜻이냐? 손과 발은 일을 하다는 뜻이에요. 행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행함에 있어서 가치 기준을 말씀해 두라는 거예요. 행하는 데 있어서 가치 기준을 두라. 그게 바로 내 손에 붙이라 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간에 표를 삼는다. 이런 뜻이 무엇이냐? 모든 사고의 원칙이 미간에서 나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냐면 행동과 사고의 원칙과 기준을 말씀으로 적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금은 얼마나 말씀을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들으면 뭐냐면 암송도 좋아요. 그 성경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적인 사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적인 사색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끌어낸 그 세계관을 내 삶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 사이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사고체계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신학적 사고예요. 그냥 이 세상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원리로 살아가고 논리로 살아가지만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세계관, 즉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서 이 시간 자체를 바라봐야 돼요. 예컨대 만약에 이 세상을 유물론적 관점으로 보면 다 유물론적 관점으로 보이고, 이 세상은 물질주의로 보면 물질주의 관점으로 보이고,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가지냐에 따라서 이 세상경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신학적 관점의 세상경을 끼고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바로 뭡니까? 미간의 여지다. 모든 사색의 원칙과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보편적인 교회를 다녀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해요. 저희 교회처럼 계속 신학적인 내용을 강해가 돼야 돼요. 강해가 돼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 보이죠. 그냥 뭐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 이래는 전혀 우리가 그렇게 미간에 붙일 수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모든 행동의 기준이나 또 내 미간에 붙여 모든 사고의 기준을 모수하라, 말씀으로 하라. 또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 문설주와 바깥문 보니까 말씀만이 이 가정을 주관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문설주와 바깥. 이 집안의 부적처럼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딱딱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부적을 붙이라는 게 아니죠. 부적을 붙여. 옛날에 한 번은
저희 주일학교 아이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아이가 지금 3주째 연속 결석을 해가지고 그 집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찾아갔는데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그냥 3주 동안 계속 안 오고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아이 집에 불쑥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이제 그때는 주일학교가 9시에 했거든요. 9시에 끝나고 이걸 자기가 11시쯤 됐죠. 그때까지 막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이 주일날 그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들어가니까 똑똑똑 전도사님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36개 주량량을 넣는 거예요. 36개 같이 있으니까 들어가니까 온 집이 부적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온 집이 큰 부적, 작은 부적, 빨간 부적, 노란 부적 그냥 아주 그렇게 많은 부적을 처음 봤는데 아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먼저 딱 들어갈 때부터 그 쇠문에 그냥 이만큼 큰 노란 부적이 딱 붙어 있는데 그거 뚫고 들어갔더니 막 온 천재가 다 붙어. 근데 집은 반지하에다가 그냥 그냥 바퀴벌레 많고 그렇게 많은 신을 모시는데 왜 집이 그렇게 험하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해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붙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적 사고가 그렇게 유치합니까? 아니에요. 문설주에 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집에 말씀이 주인되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이걸 그대로 또 실천해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 보면요, 요 손목에다 딱 말씀을 가봐놔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얇은 뭡니까 가죽처럼 이렇게 딱 가봐놔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딱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접어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나무 딱 담아놔요. 여기 딱 붙여놔요. 그건 거의 우리나라 그 부족 수준이죠. 부족 수준. 예. 그래서 걔네들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염주처럼 그걸 딱 암송하고 돌리고 막 그래요. 그런 미개함. 그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다녀가지고 대단히 책망했거든요. 왜냐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면은 이 말씀을 많이 담을 사람들 요게 커져요. 요게 바리새인들은 엄청 큰 걸 붙이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식이다. 그걸 네 머릿속에 내야지 왜 그 큰 걸 붙이고 다니냐. 근데 지금도 2000년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딱 붙이고 다녀야 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행동에 준 거 또는 사고에 준 거, 그 다음에 너희 집안의 기준 다 말씀으로 삼아라. 그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의 주인 되어서 이끌림 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랑함이 저희들의 삶에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나의 행동과 나의 사고와 우리 집안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장구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